해볼까요? (215) 없는데? 217인데요? 네.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17장 난 지극히 작은 자. 은혜 찬송 217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36장 왜 슬퍼하느냐. 은혜 찬송 236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저희 믿음부 첫 모두에 한번 진행하려고. 이거 에코 올리는 거 아니죠? 네. 처음으로 저희 한번 믿음부 모두회를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네.
네, 모두에 뭔지 아시죠? 저희 이제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거를 이제 조금 저희 부서만의 모두회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형제자매들의 간증과 그리고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서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미리 공지된 것처럼 이렇게 구원 간증이나 이제 간증을 미리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많이 떨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네,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은 벌써 A4용지 한 2장 정도를 빽빽히 네. 네. 이게 과연 20분 만에 끝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네. 정말 기대가 되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할 말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네. 하여튼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부 첫 모두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나를 돌아보고 또 주변의 형제 자매님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남은 시간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18년 벌써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한 해를 정말 돌아보면서 또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오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을 모아 더욱더 오늘 모두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아까 찬양하시면서 되게 많이 긴장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희 첫 시작을 저희 믿음부의 정말 조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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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네. 저희 믿음부의 조각상 네, 총무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니까 총무님도 A4용지를 엄청 많이 길게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중고등부에 저는 무슨 그 그림자 연극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대본인 줄 알았더니 그 간증을 그렇게 다 정리를 해오시더라고요. 네, 어떤 간증인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더 부담이 되네요. 예. 예. 간증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되게 감사함과 두려움 가운데 지냈던 것 같고요. 생각은 하는데 정리가 계속 안 돼서 어제 늦게 교회 왔는데 뭐 이래저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잠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구원 간증을 우연치 않게 하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구원 간증을 했을 때는 구원 간증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이 후회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간증한 걸 되게 많이 후회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좀 밑에 이렇게 읽고 하면서 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8월 1일에 구원 확증을 하고 지금까지 주님 은혜 덕분에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경준 형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접하게 된 건 2009년 12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교회에서 만나시고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할머니도 이제 교회 가운데 성실하게 다니셔갖고 자주 저를 함께 이제 데려가시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은연중 신이 있을 거야. 신이 살아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딴소리를 하자면 저희 가정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상대의 가족, 상대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너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말 진실이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거짓말을 하다가도 너 양심 걸고 이러면 가끔씩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말 진실이야? 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그때는 거짓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정임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2009년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즈음에 작은 아빠, 지금의 이정훈 형제님의 권유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평소에 이제 집으로 놀러 가면 게임하고 주식 같은 것들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용돈도 많이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그날은 저를 이제 진지한 모습으로 안 치시더니만 정말 알아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하시고는 말씀을 지어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러 작은 아빠 집으로 갔는데, 예. 그래서 1일차부터 들려주시는데 내용이 되게 지루하고 졸렸던 기억이 나요. 되게 잘 안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말씀은 당연히 귓가에서만 맴돌았던 것 같고 마음에 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간식을 사러 나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몰래 게임을 하다가 돌아오면 좀 당겨놓고,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고 거짓말치고 이렇게 말씀을 듣던 와중에 죄 말씀과 복음 말씀 하실 때 이제 작은 아버지께서 작정을 하셨는지 대충 듣고 기억 못하면 집에 못 간다는 분위기를 풍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새벽 5시까지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던 중에 이제 평소에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했던 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전부 가져가 주셨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주위에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길래 아 그런가 보구나, 구원 받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중랑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굉장히 욕심이 많았는데요. 되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지는 것도 되게 싫어했고 굴복되어진다는 거에 되게 스스로한테 창피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쯤에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이 막 이제 특목고나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때까지는 생각이 없이 살다가 좀 위기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름 삶의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좀 시작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도 많이 오르고 주위에서도 대단하다고 이제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기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과는 이제 주님보다는 자신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교제를 멀리하게 되고 당시 또 이단 문제가 겹쳐갖고 큰 혼란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2 시절에 저가 고2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당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이 많이 낮아졌었는데 무언가 스스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 그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방황도 많이 하고 좋지 않은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고2 때 뭐 알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냐마는 막 삶을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해서는 안 될 못된 말들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 뭐하나 이렇게 싶고 이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방황하던 찰나에 다시금 작은 아빠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갖고 학예 수양회를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단이라는 거짓된 정보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는 작은 아빠를 멀리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께서 다시 이제 저를 학예 수양회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을 때도 그만하라고, 이제 더 이상 권유하면 이제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평소에 되게 강하시게만 보였던 그 전에는 지금보다 더 강하셨어요. 그래서 평소 되게 강하시다고만 느껴졌던 작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작은 아빠의 간절한 그 부탁을 들으시고는 끝내 거절하지 못하시고, 그럼 경준이한테 물어보고 가고 싶다면 데려가고 아니면 그냥 냅두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작은 아빠가 이제 저한테 조심스럽게 찾아오시더니 어떻게 갈래? 하시는 거예요. 저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거절해요?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 하고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2012년에 학예 수양회를 다시 참석을 하게 되었고, 첫째 날에 새벽에 출발하면서 차 안에서 못 들었던 최영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도착해서 다음날 일정들을 이렇게 소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학예 수양회를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했나 돌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음이 낮아져 있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아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면 구원받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언가 붙잡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와중에 그전에는 마음속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두루뭉실 알고 있었던 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다시금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하고 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박혀갖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언제 죄로부터 회개하였는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는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진짜 구원받는 게 맞다면 지금과 같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알고 있던 거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고 겸손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이라는 것도,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이 높았으면 높았지 낮아진 적도 없던 것 같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친구들을 전도하러 다녔었고, 정말 한때 막 깡패 전도하러 다녔었고, 신앙생활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구원받았고 주위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생각들 뒤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기심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사람 앞에서는 구원받은 척 행세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구원의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많이 컸고, 성경 가운데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의 첫 번째 부류인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 이대로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싶다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들을 그냥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고민 막 하면서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작은 아버지께서 옆에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이제 잠을 청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다음 날 복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어린 양 뭐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도 말씀들을 보면서도 그렇지 다 해주셨지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딘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답답함이 계속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는데 그때 이제 세상에 이제 제 이름이 넣어지면서 들리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 주셨구나. 이걸 믿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사실이 깨달아졌던 것 같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한 부분도 저희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저를 생각해 주셔갖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대신 피 흘려주시고 해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 큰 감사와 사랑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당시에 희지자매님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정훈 형제님하고 같이 전도하는 가운데.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 구원받으시고 축하드린다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갑자기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떠올리는 말이 없어갖고 하늘의 상급을 제일 많이 쌓고 싶습니다 이런 교만한 말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말씀 중에서 이제 계속 그 가운데서 이제 복음 말씀 들려주시는 것들이 마음에 계속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은혜로 정말 구속함 받은 게 맞구나.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동안 나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구원을 확신하고 나름의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셨는데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크니까 이 손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짐했던 게 마음속 한편에 계속 있어요. 근데 그래서인지 요즘은 계속 또 이렇게 구원 간증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선택의 순간들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냐, 그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은데 다짐한 뒤로도 수없이 손을 많이 놓았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려보면 내가 주님 손 놓고 말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또다시 자괴감과 죄송한 마음에 쓰러져 있으면 주님은 먼저 저한테 찾아와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주변의 화려함에 이렇게 속아서 길을 잃은 어린 아이를 아버지께서 급하게 찾아와서 다시 손을 잡아주시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계속해서 다짐하는데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손을 붙잡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나를 안고 가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도 손 놓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또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제 독단적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봉사라는 교사라는 귀한 봉사를 통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알게 해주셨고 매번 이제 세상으로 눈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형제자매님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고, 최근에 한 형제님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프로필에 그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받으려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었는데, 이렇게 구원 간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미 제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서게 되었던 것 같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서 듣다 보니까 참 분명 집회할 때만 해도 그렇게 음질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경주 총무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구원 받았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정말 주님이 항상 붙잡고 계신 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신기한 게 저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구원받은 분을 만나게 되면 정말 처음 뵙는 분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야기가 되고 교제가 되고 또 모르는 교회를 가더라도 왠지 친근감이 느껴지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참 그런 것처럼 정말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오시는데 또 되게 많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런 것들 또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저희 네, 네 믿음부의 네 색삭인가요? 아니죠. 저희 박세현 자매님 네 간증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많이 떨리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요즘 간증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네 그래도 구원 간증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박세현 자매님의 간증 구원 간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3일에 구원받은 박세현 자매입니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앞에서 간증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지냈는데 이런 시간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 집회 말씀을 처음 접했던 건 2005년이었고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고 그때 2005년이 저희 엄마가 구원을 받았었을 때여서 같이 그냥 구립교회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이제 엄마도 제가 이제 뭐 엄마도 그때 제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불안하셔가지고 저한테 항상 구원 받았냐고 항상 물어보셨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중학교 때 교회 갔던 게 구원을 받은 건 줄 알고 구원 받았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데 2013년에 근데 그 구원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그 구원 받았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상담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상담을 사실 제가 찾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니고 그때도 강요로 상담을 받긴 했었지만 그때
제가 너무 중간에 상담 너무 받기 싫어가지고 뛰쳐나와서 엄마한테 너무 받기 싫어서 너무 울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생각 안 나실 것 같지만 제가 그때 김영원 형제님을 그때 딱 마주쳤거든요, 교회 안에서. 제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영훈 형제님을 사실 잘 못 쳐다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그때 이제 그래도 상담을 받으면서 그 성경 구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너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예수님의 피로 제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이제 쉽게 구원도 되고 그래서 그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지옥 갈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기는 알았지만 이렇게 크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못 느꼈고 그래서 교제에 바로 못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너무 재밌게 이제 사실 세상을 즐겼는데 회사를 다니고 나서부터는 그때도 되게 나이가 어렸는데도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항상 구원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교제에 붙진 않았지만 가끔 이제 전도 집회 말씀 들으러 오거나 주일 말씀 들으러 오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활의 변화가 무조건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저도 생활의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김세훈 전도사님도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변화가 없으니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스로 이제 저도 구원이 의심이 되고 그리고 구원 의심이 되고 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지었던 그런 행동이나 생각들을 죄 짓는 거라고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그리고 그 죄들을 이미 다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때는 이제 구원이 의심이 되니까 이 죄들로 내가 지옥을 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내다가 저도 어쨌든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고 교제에 붙어야 되겠다는 거는 아니까 항상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작년 1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1월달에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좋은 게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좋은 기회가 뭔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자발적으로 전도 집회 말씀을 들었고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변화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정강국 목사님이랑 상담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고민을 다 이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교제 바로 오면 간증도 몇 달 동안 안 시킬 거고 뭐 이제 신방도 바로 붙여가지고 자매들 얼굴도 좀 이제 익혀두고 그런 시간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기회가 교제에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걸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어쨌든 교제에 오면은 이제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세상에 미련을 좀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 그냥 교제는 좀 더 생각해보자 하고 그 3월달 전도 집회 있기 전까지 그냥 주일 말씀만 듣고 다녔어요. 교제에 붙진 않고 그래도 말씀만이라도 들으면은
좀 그래도 변화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다녔는데, 이렇게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는 그냥 생활의 변화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3월달 전도집회 말씀을 또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집회 말씀을 몇 번 많이 들었지만 유독 그 3월달 말씀은 제가 그때 말씀을 이제 정말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를 정말 크게 와닿았고, 그래서 너무 좀 무서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구원 받았을 때 그런 깨닫지 못한 제가 죄인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고, 그래서 그때 이제 회개 기도가 정말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회개 기도를. 그래서 그 이후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교제에 붙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무조건 교제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마침 그 다음 주에 저희 수련회가 있었고, 그리고 수련회를 이제 참석을 했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런, 사실 정말 한두 분 빼고는 다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원래 성격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는 자리를 제가 싫어해서 제가 알아서 피하는 그런 성격인데, 요번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런 하나님만 생각해서 좀 이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1박을 보내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저에게 그렇게 그런 피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교제에 붙게 되었는데, 교제에 붙게 되어서 너무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야 구원에 이제 교제에 붙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 저번 주에 만약 간증을 했다면 여기에서 맞췄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교제에 붙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달 동안 청년부에 있다 보니까 기도도 제가 아직 기도하는 습관이 아직 제대로 안 잡혔는데, 아침에 일어나거나 뭐 밥 먹을 때,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자기 전에도 그런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습관을 못 들이고 이제 생각날 때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묵상도 원래 전혀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바이블 챌린지 통해서 묵상도 중요한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 아무래도 세상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찔리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이 세상 친구들을 만나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신앙생활이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얘기라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노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이제는 너무 구원 받고 몇 년 동안 너무 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후회가 되긴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큰 그런 징계 없이 제가 교제에 붙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떨리셨을 텐데 간증 감사합니다. 어, 박수현장님 신방을 가면서 거기에 또 네, 오라버니 네. 아, 네. 형님, 아 형님이 아니라 네. 형제님, 네. 형제님이 계신데 오빠가 그 되게 김영우 현진이를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고 혹시 가족이시냐고 물었더니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속았었는데 와, 네. 아, 네. 네. 아, 김영우 현재님 볼 때마다 얼굴 잘 못 보신다고 하시네요. 네. 하여튼 참 구원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정말 거기서 이제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정말 작은 거 하나부터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여러 가지 버리기 힘든 이런 재성이라든지 또 성격이라든지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또 많은데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사실 하루에 한 5마디 할까 말까 한 정도였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말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도 정말 네, 사람 구실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것처럼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쓸데없는 말 안 하도록 좀 파수꾼을 많이 더 할 것 같은데 네, 좀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것처럼 참 구원 받은 게 저는 2000년 8월 4일에 구원을 받아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의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지금도 많이 변화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혼자 하기보다는 정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변화하기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오늘 모두의 또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유가 또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이 간증을 함으로써 또 하나님과 형제 자매님들께 또 어떻게 보면 맹세하는 거잖아요. 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다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간증을 통해서 또 많이 힘을 얻으시고 또 함께 또 협력해서 또 한 해를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저희 그 믿음부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미선부도 아니고 방송실인데 나는 언제까지 영상을 만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만들면서 되게 즐겁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니까 약간 이제 사람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보다 이제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1분기 어떻게 지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와, 참 즐거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약간 사진을 또 많이 못 찍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사진을 더 많이 찍어가지고 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믿음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8월 2일까지 청년 동계수련회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랑을 찾아서라는 연극을 통해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돌아보고 2018년이라는 한 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해의 표대를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같은 믿음부 형제자매님들과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수양회의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각자의 2018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2018년 함께하게 된 믿음부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2018년 2월 24일) 믿음부 레크레이션 교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 완미, 멍이라는 팀명을 지어보며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하나가 되는 믿음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팀이 이겼을까요? 영상을 통해 행복이 가득한 믿음부 같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가장 낮은 소리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말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하루강아지 너무 성질 보인다. 하나, 둘, 셋. 하루강아지 너무 성질 보인다. 하나, 둘, 셋. 네. 맞춰보고, 네. 갈게요. 네, 나쁜 거 해줄게요, 이거. 누가 나왔을까? 아까 맞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리도 걸리나봐요. 다리 걸리세요. 다리 오른쪽 오른쪽. 네. 한 번째입니다. 주님은 살펴주시네. 내 안에 가장 낮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2018년 2월 27일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채연 자매님 가정에서 가정교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찬양 주님께 드리세. 한 걸음 믿음부에서 트리오 자매님을 담당하고 계신 이채연 자매님을 통해 더욱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길 바라며 믿음부 형제 자매님들 파이팅입니다. 온 세상 위한 예수님 십자가 그 죽음으로 우리 2018년 3월 26일 사랑이 넘치는 황주윤 자매님 가정에서 가정교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직접 김밥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 감정을 나누어 보고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더욱 하나가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진
4월 15일 믿음부 야외교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날씨로 인해 벚꽃을 많이 구경하지 못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오남 저수지를 산책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남겨요. 주 받으옵소서.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다가 거기에 대해 경외심을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유언 속에는 그 사람이 평생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과 한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게 행복인데 주님 우리와 24시간 하루 종일, 아니 죽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헤르만선 꼭대기까지 가자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고난받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해 믿음부라는 부서를 통해 한 해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힘이 들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믿음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저희가 각각의 어떻게 보면 전도자이면서 정말 주변에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 또 어떻게 보면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같이 한번 영상을 보았습니다. 중당구에 41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전도를 하기에는 저희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시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정말 믿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까 앞에 나오기 전에 정말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참 보면서 저희 부서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정말 각자의 일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임원이나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진 보면서 1분기만 해도 이 정도의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중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저의 믿음부 목표는 이 중강당을 꽉 채웠으면 좋겠지만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제가 빕스를 쏘도록 할게요. 네,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개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믿음부에 맛있는 것들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제가 기대해 주시고 저희 다음은 김영우 형제님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김영우 형제님 간증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4년 12월에 구원받은 김영훈 형제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부서에서 모두회란 이름으로 이런 구성으로 진행되는 교제를 처음 해보는데, 예, 우리 부서 임원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다 경영해가지고 또 이렇게 꾸미어가고, 또 월간 뉴스처럼 우리 믿음부 뉴스 같이 영상도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은혜롭고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마지막에 우리 그 돈가스랑 그 비빔밥 먹고 나오는 장면인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음악이 감동적인지 모르고, 예, 그 분명히 우리 돈가스 먹은 날이었는데 너무 막 감동적이고 빠바한데, 음악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의 그 모임이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또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또 음악보다도 더 감동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두의 간증은요, 2007년에 했었어요. 2007년에. 그때는 부속실이 다 12층에 있었고요. 지금 대강로보다 좀 좁았어요. 그때 목요일에 했습니다. 모두회를 목요일에 했어가지고 그때 했었고, 그로부터 7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간증을 할 기회가 돼서 간증을 했었고, 이제 뭐 우리 주일에 하는 모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두회에서 또 간증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고맙고요. 뭐 더 아까도 우리 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되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뭐 청년이 처음 된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마음 먹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보면서 저의 이전 모습을 정말 돌아보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봤을 때 진짜 금수저로 태어난 케이스입니다. 다 이제 막 뭐 힘든 상황도 있었고, 뭐 가족의 반대도 있었고, 뭐 무릎을 꿇고 뭐 울고 막,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고, 되게 드라마틱하지가 않다고 구원과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에피소드도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느낀 은혜도 있고, 제가 사실 구원의 순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흐릿해요. 이렇게 정말 이제 온갖 세상에서 큰 죄 짓고 막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탁 뒤돌아선 건, 물론 제가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뭐 깨끗하게 살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냥 환경이 그냥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뭐 그 언제 우리 가족이 다 교회를 다녔었어요. 뭐 중랑구에 되게 큰 교회였는데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안 좋은 일로 물론 나오고, 복음은 확실히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알아요.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안겨가지고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근데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그때가 한 94년이었어요. 이제 이모가 안산에 사셨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그러더니 이제 인덕원으로 교회를 먼저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회 다녔지만 그냥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가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뭐 어떤 의미를 둔다기보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냥 야 이제 인덕원으로 가자 그러길래 그러지 뭐 하면서 갔고, 또 이제 이모가 안산교회 계셨는데 안산교회에서 어린이 청국잔치를 했어요. 끝까지 들은 다음에 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이거 지금까지 들은 거 다 믿어져? 그런데 저 전에 어떤 대답하는 애들이 다 믿어지는데 믿어져요. 근데 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진다고 했어요. 구원은 아니었겠죠 아마. 뭐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닌 상태는 모르는 것과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라는 환경 안에서 이제 많이 노출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꽤 저한테 자극이 됐던 기억은 학예 수양회를 운동장 같은 데다가 천막 짓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수영관이 있지만 옛날에 무슨 수용소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막 천막에다가 돗자리 깔고 선풍기 돌아가는 데서 막 야외에서 자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기억에 되게 그냥 단순한 이미지 컷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못 박혀 계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피가 세상 죄를 이렇게
빨갛게 덮어가는 그런 단순한 이미지였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단순한 건데도.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고 이후로는 교회에서 단 한 번도 교제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되게 저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당연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워낙에 즐거움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부모님께서 신앙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그랬던 것 같고 제 유일한 자랑거리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교제 한 번도 안 떨어진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저에게 와가지고 막 꼬리를 쳤다는 게 아니라 이성이 그냥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유혹입니다. 그냥 음대가 굉장히 유혹거리 많았어요. 악기하는 이성이 어쩌나 매력적이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분노한 적이 크게 없다는 거. 예. 품은 적은 있어요. 정말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런 적은 있으나 제가 화를 낸 적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없다는 거. 그게 한 3가지 정도의 제 유일한 자랑거리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뭔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짧은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저는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고요. 뭐 저희 가족 관계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박세현 자매는 제 동생이 아니고요. 뭐 근데 아까 뭐 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되게 힘드셨다는데 기억이 안 나면 본인은 힘드셨다는데 정작 저는 크게 뭐 봤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글쎄요, 저는 구원받아서 좋았던 줄 알 수도 있고 혹은 뭐 잠깐 보고 잊혀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나는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정작 상황 자체는 크지 않은 문제로도 흘러가는 거죠. 특히 이제 제사 문제 같은 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 우상에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증 내내 이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떡하죠? 했더니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저는 기도할게요 했을 때 너 기도해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되게 큰 문제로 여겨질지라도 사실상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걱정이나 고민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다는 거 뭐 생각하시고 너무 내가 가진 문제 크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뭐 되게 가족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은 아버지 베이스 기타 치시고 제 동생은 지금 출산하고 어머니가 있고 저희 자매가 희지 자매님이랑 선교랑 외사촌 동생이고 뭐 김지한디 자매님이랑 김태용 자매님은 저희 큰이모 쪽이고 뭐 되게 혈연으로 많이 엮여 있는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막 낳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낳는 것보다 좀 전도를 해서 넓혀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막 김태병 선생님한테 가끔 말 놓고 이러면은 그 가족관계 모르는 분들은 너무 편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저는 어린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그닥 안 좋아했어요. 인덕원에 이제 그때 중랑교회가 없어서 그 아침에 그 4호선 타고 그때 7호선도 건대 입구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건대 입구에서 4호선 타고 이수역 가서 4호선 갈아타가지고 되게 한 1시간도 넘게 막 갔던 기억이 있어요. 싫었죠. 뭐 지금 우리 또래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 너무 재밌는데 아침에 그것도 못 보고 그래서 딱 가면은 중랑에서 저처럼 약간 이제 지금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서울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뭐 중랑에서 내가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지휘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건데 그런데 서울교회에서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냥 나와서 게임했어요. 나가서 말씀 시간에 도망쳐서 인덕원에 되게 번화가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게임 오락실이 있었어요. 게임하고 그러면 거기에 먼저 기다리는 형제들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네, 말씀 듣는 게 별로 재미없었고요. 친구들은 좀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만 저도 좀 시들시들했고요.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계속 유지는 해오고 있던 차였습니다. 별로 신앙생활을 즐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가 이제 대학도 가고 대학을 가서 저는 이제 음대를 가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바꾸면서 고등학교 때 제 모든 아이들을 무슨 음악가처럼 바꿨어요. 난 이제 힘들어도 안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메일 주소도 다 음악가 같이 바꾸고 다 음악가로 바꾸고, 그래서 기도도 막 열심히 해서 뭐 지금 대학 붙여주시면 열심히 봉사도 할게요. 뭐 이런 기도도 해가지고 뭐 겨우겨우 대학도 갔는데 이제 군대도 이제 가게 됐죠.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 있는데 중랑교회가 세워졌고, 그때 당시 이제 지금 구본장 우리 봉사회장님께서 청년 회장님이셨어요. 그때 진짜 여기 한 반 정도 채울려나? 반의 반 정도였어요. 청년의 전체가. 그 상태에서 3개 부서, 한 부서에 한 10명 내외?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자기 운영이 됐었고, 제가 막 여기 왔을 때, 막내 때, 그때 그때도 별로 교재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교재 나오라고 하시고 이러니까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가 형제님들은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전도 해오고 이러면 정말 너무 대단한 건데, 군대 갔다 와서 교재 붙으면 그걸로 진짜 본전, 진짜 자랑, 본전도 아닌 자랑. 왜냐면은 한 2년 동안 떨어져 있는 게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딴 거 뭐 전도도 좋지만 그냥 교장 붙어라라고 저는 군대를 가는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왔는데 당연히 재미가 없죠. 저는 군대에서 전역하면은 사실 이중생활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중생활. 토요일에는 이제 그 눈에 들어왔던 이성들과 함께 놀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무서우니까 주님 오시면 어떡해. 그래서 그거 무서움에 교회는 오고, 토요일은 내가 놀 텐데 놀고, 이렇게 2개의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친해지게 된 형제님들이 이제 김세현 전도사님, 안혜도 형제님, 뭐 저 전에 지휘를 하시던 박상민 형제님 등등 되게 가까이 있을 때 굉장히 유익한 분들과 굉장히 인연이 맺어졌어요. 그때 안혜도 형제님께서 집안 문을 안 잠그고 다녔어요. 안 잠궜어요. 네. 도둑들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형제님들한테 개방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전화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안혜도 형제님은 연락도 못 받아서 딱 퇴근했는데 막 이만한 장단지가 누워 있더래요. 막 뒤져보면 누가 누워 있고 막 얘기도 없이 형제님들이 막 누워서 가장 개방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축구하고 가서 놀고 자고 하는 게 그냥 재밌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큰 희생이더라고, 그게 가정 개방하는 게. 그래서 그때 좋은 인연들로 인해서 제가 그때 좀 교제가 재밌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교회도 재밌는 곳이다. 예,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고 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말씀이 좋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좋았고, 그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질적으로 좋은 분들과 많이 지내는 거죠. 신앙적으로 앞선 분들과 지내면서,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과 가까이 하면서 저도 말씀 보게 되고, 교제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교제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이나 교제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좋은 분들과 연을 맺고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형제님들은 안 그래 보이는데 저는 되게 외로웠거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요, 딱 대놓고 얘기하자면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선 그래요. 제가 금욕을 하는 줄 알아요. 안 힘드냐고. 나는 금욕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거다. 내가 신앙 없이 금욕하라고 하면 왜 하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되게 좋은 건수 중 하나예요. 술 안 먹는 거랑 연애 이렇게 안 하는 것들 얘기할 때 저희 신앙을 어필하기 위한 되게 좋은 기회예요. 예. 술 왜 안 먹어? 그러면은 일단 맛이 없다고 약간 워밍업을 한 다음에 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 제가 뭐 밖에서라고 교회에서는 뭐 재밌게 논다지만 밖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밖에서 솔직히 좀 장난 잘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 연애 좀 해보지, 막 소개팅 해줄게 뭐 이러면 한번 덜컥 했다가 이제 아니지 해가지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다 사겨 뭐 이러면 우린 그런 교회 아니라고 딱 얘기하는데 그런 과거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매에게 미안한 과거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동계수련회 다들 가보셨겠지만 테마 교재, 테마 말씀 있잖아요. 그 같은 시간대에 다른 테마로 말씀하고 저는 한 10년을 결혼관만 들었습니다. 10년. 제가 몰라서 몰라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매년 다져야 돼요, 마음을. 그렇지 않으면 무뎌지니까 아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결혼하고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을 좀 그때 당시에는 어디 풀 수가 없었다는데 이제 막 꾸역꾸역 참다가 구역 몸에서 한번 풀었어요. 지금 이 외로움에 굉장히 힘들다. 근데 용기 내서 말한 거죠, 솔직하게. 근데 그 김혜경 자매님께서 같은 구역이셨어요. 조성전이 어머니께서 지켜보는 눈이 많다 딱 하셨는데 그게 되게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그게 그러면 뭐 하나님도 지켜보시겠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이렉트로 딱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들으니까 되게 좋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 지금까지 뭐 앞으로도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근데 그런 쪽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아왔다는 게 굉장히 스스로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가 한 30 됐을 때쯤부터 막 우르르 들렸어요. 막 여기 다른 이렇게 저는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인 분들 막 다 지역에서 연락도 받고 막 했는데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결혼 신상 카드 같은 걸 쓰게 돼 있어요. 써가지고 내니까 한참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오래 기다리니까는 이제 황슬 전도사님께서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 이제 인사 나누고 앉아서 인사했어요. 안 일어났어요. 딱 올라오는데 일어났다간 제가 더 작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인사하고 인사하고 3월에 이제 만났다가 11월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랑거리는 그거 한 봉사 직분에서 근 10년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면은 뭔가 안정적인 혹은 굳은 신앙의 반증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감히 스스로 해봅니다. 그냥 왜냐면은 예전에 어떤 자매님의 배우자 대상이 요구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한 봉사 직분에서 3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형제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자매님. 근데 그게 바람직한 바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자매님으로서는. 근데 그래서 프로포즈도 했어요. 카페 피아노인데 구해가지고 업체 부르려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프로포즈 업체 뭐 10만 원 넘고 이래서 그냥 제가 초 같은 거 좀 막 사가지고 이렇게 막 꾸미고 무슨 스케치북에다가 넘기는 거 뭐 그런 이벤트 하고 피아노인데 일부러 잡아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이렇게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이게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뱀이 어떻게 말을 해?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줬다지만 차라리 앵무새가 하와를 꼬셨으면 이해라도 가지. 앵무새 말을 하는데 뱀은 말을 하는 구강구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앵무새는 혀라도 있지 이게. 근데 그 두 갈래 난 혀로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은 사람한테 어떻게 말했지? 왜 텔레파시를 쏜 걸까? 아니면 하늘에서 말이 내려왔을까? 옛날에 분명히 대화를 했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러시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흙으로 빚었대요. 사람을 이렇게 찰흙처럼. 전기 분해하니까 흙이 됐대. 그건 전기 분해했을 때 얘기지. 내가 지금 흙은 아니잖아 이게. 전기 분해해야지 흙인 거고.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언젠가? 그러면 나는 태어난 날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다가가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증거들이 훨씬 많고 믿을 수밖에 없는 믿었을 때 안전하다는 것도 있고요.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지구 이런 뭐 그랜드 디자인 뭐 누가 이거 이거 네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몇 가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뭐 뱀 말 못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딴 걸 안 믿기에는 다른 거에 대한 입증이 너무 확실해 돼서 그런데 그래요. 삶이 그동안 많은 선택과 시험의 연속이었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선택과 이제 시험의 앞에 놓일 건데 그런 앞에서 다들 뭐 저도 앞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제가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언제 시간이 기대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모습으로 남겨가고 싶고요. 이런 요즘에는 그런 거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대한 갈급함이 내겐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 입장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봤을 때 딱 박진영 씨가 생각났어요. 박진영 씨는 그런 자신의 비워진 걸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벌어서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 명예를 얻었고 명예와 사랑을 받았고 그래도 안 채워지는 것을 채우려고 나눴죠. 근데도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그만한 경지에 있어야지 어쩌면은 느끼고 바라게 되는 건데 나는 그런 것까지 도달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오셨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죽음을 보고 오셔도 사실상 할 말은 없죠. 네, 제가 진짜 다 아무리 끝날 일하지만 모른다니까 그날은. 하지만 지금 그렇지만 또 제가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제 간증 끝나기 전에 주님이 맞고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자리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같이 주님 바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다 이제 경주현주님 같은 경우는 제 수첩 어딘가에는 이정훈 형제님의 기도 부탁으로 뭐 이경준 동생 이렇게 써 있을 거고 우리 안질럭 부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학교 봉사할 때 학생이었을 때 집에서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진록이가 애들이 막 놀리고 이러는데도 꿋꿋하게 나온다. 뭐 애들이 그 괴롭혀가지고 뭐 그런데 아버지가 미혹을 했다. 뭐 되게 짓궂은 또래였나 봐요. 근데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면서 참 많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볼 때 참 은혜가 됐던 것처럼 저 또한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석 형제님이 특송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할까 했는데 악보가 너무 조그매서 제가 그 곡을 할까 합니다. 제가 프로포즈할 때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어떤 찬양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잠을 뿅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자매님 사랑해요 보다는 자매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여줬을 때 그때 진짜 뿅 갈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곡한 찬양이 있어요.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쉬워요. 원래 제가 치면서 했었는데 너무 멋있을까 봐 그냥 서서 이거 보니까 울더라고요.
웃네 우리는. 끄덕. 울어야 돼요. 일단.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참 매력적인 김영우 형제님이죠. 네, 결혼만 안 하셨더라면 품절남이 되셔가지고, 네, 짓궂은 장난, 네, 형제님들이 말씀을 듣는데 귀에다가 막 그 휴지 말아가지고 장난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 규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참 그게 즐거운 추억이었고, 네, 오늘 공지방에 올라오신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제님이 귀에다가 많이 장난을 치셨더라고요. 네, 네, 누군지는 모르. 네, 하여튼 김영우 형제님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정말 행복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김철모 형제님, 그 저희 분바서님이었던 분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네, 항상 즐거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김영우 형제님 보면서 이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 분이 적으신 글인데, 나를 소개합니다. 거기 안에 이제 이름을 적으면, 예를 들어 나 안진록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라 생각하고 한번 저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나 안진록을 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줍니다. 불쌍한 사람, 쯧쯧쯧.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술도 안 마시는 날 보며 답답하다 하지만 저는 하루 만에 없어지는 기쁨밖에 모르는 그들이 더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 전부를 쏟아붓지 않는 절 보며 한심하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 지금 내 모습이 바로 성공이라 합니다. 구원의 기쁨 뒤에 이생의 성공은 약속되지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서 그것이 더 좋습니다. 때론 이런 마음도 찢을 때가 있고 끊임없이 손짓하는 세상에 눈길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있어서 따돌림을 당해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굶고 추위를 떨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서 이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이 맞았으니 나도 맞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셨으니 나도 순종합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합니다. 저기 십자가에 걸린 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옳은 것을 찾았으니, 좋은 것을 찾았으니 다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행복합니다. 라는 글인데요. 참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쟤는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는 맨날 이렇게 교회만 가고 좀 교회 말고 좀 교회 좀 적당히 다니고 좀 친구들하고 좀 만나면 놀면 안 되냐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마시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저희가 구원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또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게 참 즐거운 거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가 재밌길래 저렇게 교회를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모습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희의 즐거움과 행복을 더욱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김아란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돌아보신 그분입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함께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01년에 구원받은 김아람 자매고요. 거의 다 끝나가서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구원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여기에 중고등부 때부터 중랑교회가 생기면서 같이 중앙교회에서 이사를 왔어서 제 구원 간증을 못 들어보신 분이 원래는 별로 없어요. 정상인데 저희 부서가 유독 연령대가 어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랑 같은 부서를 해보신 적도 별로 없을 거고 이래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들은 적이 없는 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 간증을 하자면 저희 가족은 엄마가 전도를 했는데 되게 특이한 거는 엄마가 구원받고 저희를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아까 좀 아가씨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워낙 많이 찾으셔가지고 진짜 이곳저곳 다 다녔어요. 웬만한 교회 다 다녀보시고 뭐 순복음 이런 데 다 다니시고 이단이라는 것 같은 그런 데도 가보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찾아다니시다가 저도 엄마의 그런 정확한 간증을 가족이라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전도를 엄마가 먼저 받았는데 엄마가 구원을 받고 저희를 전도한 게 아니고 엄마가 여기 그러니까 그 중앙교회 권유를 받아서 말씀을 듣고 그냥 구원도 안 받은 채로 저희를 그냥 무작정 데려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저학년이었어요. 2학년 막 이럴 때였는데 그 전까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그 교회를 딱히 뭐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궁금하고 이런 거 진짜 1도 없었고 그냥 일요일날 가서 과자 먹고 찬양 좀 부르다가 그때는 말씀도 저희 교회는 막 1시간 반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진짜 짧아요. 30분도 안 하거든요. 한 5분 10분 이렇게 얘기 듣고 그러고 오고 그냥 그렇게 다녔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막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인덕원이라는 곳 자체가 되게 먼데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간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김성락 형제님이 운전을 하셔가지고 막 봉고차에 사람을 정량 이상으로 태워서 막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싫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멀쩡히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멀미도 되게 심한데 내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저는 되게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처음 갔던 날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바로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그 초등부 교제를 참석을 했는데 그날이 암송대회 날이었어요. 기구하게도. 근데 그러면 이제 처음 온 사람이 그렇게 가면은 그걸 구경만 시켜줄 법한데 이제 그 나름 이제 어떤 반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송대회를. 그러면서 종이를 주워주면서 막 나가서 읽으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싫었었어요. 저는 되게 엄청 그러니까 소극적이라기보다 되게 내성적이고 저는 진짜 집 안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러니까 대놓고 말할 수 있는데 전 진짜 인도업하고 밖에 나가는 거 정말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먼저 친하게 못 다가서요. 그리고 되게 자발적인 아싸상이 되게 강하게 있는데 혼자 있으면 뭔가 되게 심심한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누가 계속 옆에서 제게 말 거는 거 너무 귀찮고 막 그러니까 맨날 혼자 다니고 막 약간 그런 타입이어서 그런 자리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 시선을 받아야 되고 막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를 느끼셨는지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데리고 다니셨어요. 아침부터 막 싫다는 사람 막 끌고 다니고 이러시다가 이제 수양회를 갔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모가 먼저 구원을 받으셨었고 수양회에 갔는데 제가 처음 간 수양회 가면 2000년도일 거예요. 근데 그때는 믿음관이 없었나? 소망관만 있었나 그랬고 다들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자고 막 큰
큰 천막인데 가건물도 건물이 아니고 그냥 진짜로 막 주황색 방수천 치고 자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진짜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정도? 그냥 뭐 죄에 대한 그런 감흥도 없었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어른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구원을 받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받았다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들은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제가 정말 당당하게 구원을 안 받았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고 제가 기억하는 건 그래서 그 해 침례도 안 받았어요. 침례도 안 받고 와서 계속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근데도 엄마 따라서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2월에 이제 어린이 천국잔치를 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게, 죄 말씀이라는 걸 이렇게 쓰잖아요. 옛날에는 썼었는데 동그란 열매에, 근데 쓰는데 처음에는 글자를 진짜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왜냐면 쓸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쓰는데 막 오빠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대들고 막 이런 거 막 쓰는데, 이게 처음엔 되게 그냥 뭉뚱그려서 화낸 거, 욕한 거 막 이런 식으로 썼는데, 쓰다 보니까 진짜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너무 많아서 진짜 글자도 깨알만해지고 내용도 엄청 자세해지고 막 이런 걸 쓰면서, 근데 그렇게 꽉 채웠는데도 그게 종이가 모자랐어요. 그때가 3학년이었는데 그 나이에 해봤자 뭘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쓰면서 나중에 종이가 없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내가 진짜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쓰다 보니까 다 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나는 죄인이고 정말 지옥이 되게 무서웠었어요. 지금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가고, 뭔가 근데 지옥은 되게 무서웠는데 지옥이 어떤 고통인지는 그게 상상도 안 가는데 그냥 일단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열매를 써서 내면서도 진짜 부끄러웠어요. 꼭 누가 읽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죄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면서도 너무 부끄러웠었고 진짜 너무 감추고 싶었었고,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저희는 아빠가 제일 늦게 구원을 받으셨는데, 아빠가 다른 이렇게 분들 간증 들으면 그런 것처럼 절대 핍박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빠는 오히려 엄마랑 저희가 그렇게 교회를 먼 곳으로 다니는 거를 반대하셨던 게 아니고, 그냥 멀리 가니까 위험하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이셨고, 아빠가 교회 가는 걸 거의 반대한 적이 없으세요. 저한테 막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저도 진짜 평탄하게 구원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영훈 형제는 되게 비슷한데 되게 달랐던 게, 뭔가 영훈 형제님은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굴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건데 제 마음이 되게 너무 차갑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다른 분들 보면은 열심히도 살았다가 이렇게 뭐 한번 무너지셨다가 다시 열심히도 사시고 이랬는데, 저는 그냥 항상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가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말씀 듣고 오고, 근데 멀리 다니니까 가기는 싫은데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가야는 되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게 많이 그 상태에서 많이 벗어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항상 마음이 너무 차갑고 너무 굴곡이 없고 너무 열정이 없고, 근데 그렇다고 떨어져 본 적은 없고, 그렇다고 뭐 저는 죄의 유혹에 딱히 이성 유혹 이런 거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시달려 본 적도 없었어요. 너무 인도업하라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유혹도 없었고, 뭔가 그런 게 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막 애들이 술 마시자 뭐 이런 거 해도 그냥 진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집에 가고 싶으니까 집에 가고 맨날 아사처럼 학교 다니고 막 이러면서 정말 힘든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잘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진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토요일이나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고 막 엄마한테
다급히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왠지 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적이 진짜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교회 가서 항상 교제를 하면은 다른 분들은 엄청 열심히 사시고 정말 그러는데 저는 항상 너무 차갑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맨날 다 휴가되고 저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적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막 학생 때까지는 가면은 수양회를 가면 항상 그 구원학생 그 상담을 되게 오래 받았었어요.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간간히 한 번씩 가서 받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끔씩은 되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늦게 구원받으신 분들이 되게 부러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이런데 뭔가 저도 이렇게 크게 잘못을 했다가 돌아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나 항상 교회 안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큰 죄 안 저지르면서 딱히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분들이 되게 부러웠었어요. 이게 뭐 그렇게 힘들게 구원받고 지금도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걸 부럽다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나도 조금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던 거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제가 이렇게 차갑고 그런 거를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되게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게도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늦게 구원을 받았으면 전 절대 구원 안 받았을 것 같고, 엄마가 엄청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엄청 엄격하세요. 엄청 엄격해서 교회를 안 가고 싶어도 진짜 거의 얻어 맞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교회를 안 가면, 하루를 교회를 안 가면 그 일주일을 엄마가 엄청 많이 막 뭐라고 하시고, 뭐만 잘못하면은 너가 뭐 그리스도인 뭐 구원받은 게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진짜 이런 말 하면 되게 죄송하지만 안 계시니까 막말이랑 막말은 다 하셨고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 일요일 날 교회 가기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가는 건 싫지만 그걸 한 번 안 가고 나면 그 일주일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엄마가 저를 너무 심하게 막 그러시니까. 그래서 어거지로 교회를 다녔었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했으면 지금도 저는 절대 안 왔을 것 같아요. 되게 강팍했을 것 같고 그냥 영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고, 지금 아마 엄마가 전도를 했더라도 교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은 지금은 제가 혼자 생활할 능력이 있고, 물론 그러고 싶진 않지만 혼자 생활할 능력이 있고, 엄마가 용돈 안 준다고 해서 저한테 큰 타격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랬지만 어렸을 때 당시엔 그런 게 되게 컸으니까 진짜로 되게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도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고 그 맞는 기회가 있고, 그랬던 게 저한테는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정말 컸으면 구원을 안 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어렸을 때 구원해 주신 거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감사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도 가끔씩 부럽기는 해요, 그런 분들이. 왜냐면은 저는 가끔 되게 유혹에 빠지는 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런 걸 안 할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되게 누군가 재밌게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쉽게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해요. 막 나도 오늘은 조금 뭐 이렇게 친구 만나서 놀고 좀 늦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저는 되게 뒤늦게 막 엄마가 염색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엄마한테 거의 뭐 죄 짓는 마냥으로 염색하고 싶다고 진짜 간절히 빌어가지고 머리도 염색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간히 해본 게 없으니까, 진짜로 신앙이 안 좋았었을 때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넘어갔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 원망도 한 적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문제도 없이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막 그런 생각을
잘하는데 왜 나는 구원을 받아서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되지? 그런 것도 너무 싫었고 그런 적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되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뭔가 좀 되게 덕이 못 되는 간증인 것 같지만 그래서 되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나름 자랑이 있는 게 저도 영훈 형제님 되게 비슷한데 그렇게 크게 저는 열정이 없었던 만큼 그렇게 크게 무너졌던 적도 없었어요. 그래 항상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그냥 그 상태가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가끔씩 뭐 한 번씩 교회에 문제가 돼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교재에 안 나오셔서 찾아가 보면 뭐에 문제가 돼서 안 나오셨었고 이런 적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다른 분이었으면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도 딱히 그다지 그런 거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열정이 없다면은 없어서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만큼 크게 식어본 적이 없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진짜 저의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진짜 헛웃음이 나오실 정도로 익숙한 이름일 텐데 장이슬 언니라고 제가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 언니가 대학교 때 자기도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다녀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교회를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약속을 잡았는데 그 언니가 약속도 너무 많이 취소하고 성격도 되게 민감해서 항상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약속 잡았어서 만나서 언니가 지금 항상 알바 때문에 막 일을 안 하고 알바를 막 2-3개씩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알바도 다 쉬고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고 교회를 같이 교회를 가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약속을 잡아놨으니까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요. 오늘 정말 모두의 주제는 함께 하는 주제로 함께 해보았는데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어떠세요? 네. 아직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정말 기도해야 될 분도 많고 또 챙겨야 될 분도 많고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원의 역할일 수도 있게 하겠지만 저희 임원들만의 역할로는 정말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함께 모두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정말 저 혼자 아니면 정말 형제 자매 임원 분들만으로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더욱더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래도 한번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친하지 않는 분이 있다 하면 친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아란자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평탄하게 보내셨다고 하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또 거기에 맞는 또 고난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고난들을 이렇게 또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는 믿음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계속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야지 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노력과 그리고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청년 집회가 있습니다. 네,
청년 집회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5월 달에는 아마 정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꽃 판매도 해야 되고 정말 청년 수련회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님 광고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거지 광고도 같이 해주세요. 네. 예. 광고할 거가 조금 있어서 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전도 집회가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청년 집회 때는 3명에게 입 열기라는 프로젝트 아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방에다가 이 믿음부 공지방에다 한번 올렸는데 저희 믿음부 형제 자매님들 개인당 3명씩 전도할 영혼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지 띄웠으니까 거기다가 이번 청년 전도 집회 가운데 꼭 인도하고 싶은 사랑하는 영혼들 3명을 기도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1차로 취합을 하는데 가능하면 오늘 좀 기도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오늘 자정 중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청년의 꽃 판매가 있습니다. 이때 쉬는 날이죠. 그래서 5월 7일 날 청년의 꽃 판매가 월요일 날인데 준비 작업은 5월 5일 날 토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청년 수련회 때 저희가 조추첨해갖고 이제 뽑았던 삼겹줄 교재 맞나요? 1대1 랜덤 교재. 예, 그거 다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신 분들은 그 4월 이제 당첨되었던 조짝들이랑 같이 소중한 교재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일 또 설거지 봉사인데요. 혹시 내일 설거지 봉사 가능하신 분 있으면 손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 한 분 넣을게요. 김경성 형제님. 새신자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예, 아쉽지만 새신자 말씀으로 그쵸 맞죠. 맞다. 다음 주 없죠? 예.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김유민 자매님, 유예경 자매님, 박소람 자매님, 박세연 자매님, 그리고 예 적극 손을 드셔갖고 김성경 자매님 네, 총 6분 이렇게 광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적었던 거. 그래서 내일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구원 간증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오늘 교제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것을 또 주님께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들에, 썩어질 것들에 유혹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 되어 이러진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고 또 그 외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각의 그 위치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로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토요일질 때는 더 많은 믿음부 형제 자매들 함께 해서 더 즐겁고 유익한 교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청소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